할렐루야.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94년에 루안다 전쟁 현장 취재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본래 전공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가 사업하고 그냥 크리스천 신문 하나 교민들을 위해서 그걸로 좀 때우려고 그렇게 신문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빌미가 돼서 현장 취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루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참상 가운데 그냥 1년만 그럼 고아들, 난민들, 과부들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1년 한다는 게 지금 28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선교회가 저를 파송하거나 어느 교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내 혼자 배낭 메고 갔다가 시작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8년 동안의 저의 삶은 항상 벼랑 끝에 칼잠 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 편하게 어디 침대에서 제대로 이렇게 자보는 적이 없고 오늘도 어제도 밤에 카톡이 또 왓츠앱으로 소식이 오는 게 그냥 제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 요구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2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28년 동안 해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사역 속에 성취되는 것들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지난해 위스타에 와서 집회를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해를 살아갈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사무엘하 5장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28년 동안의 생활, 나의 사역을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한 번에 이루신 것이 아니고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로 28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7장에 가서는 8절 9절을 읽었지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조금 아까 그 개역 성경에서는 모든 그 대적하는 것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내 앞에 그동안에 내 앞에 모든 원수들 대적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라. 개역 성경에서는 존귀케 해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제가 1년 동안 기도, 하나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송사를 하고 나쁜 사람 만들고 별의별 말을 다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존귀한 사람, 존귀한 선교사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기왕에 제가 일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는 거면 제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산호세가 아니라 위치다 한인 소망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라는 이름을 받는 이런 그 새해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94년 4월 6일 날 루안다의 삭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완전히 멸종시켜 버리겠다고 판과 곡괭이로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이 루안다 종족 전쟁이었습니다. 100만 이상이 3달 동안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때는 당시에 800만 900만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0만을 죽여버리는, 그 다음에 25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지금 당시엔 자일에와 탄자니아로 피난 나가는 그런 아주 참 너무나 참혹한 그런 전쟁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8월 말에 전쟁이 끝나고 9월 초에 바로 전쟁 현장으로 가서, 저는 신문에 했기 때문에 루안다의 참상을 그냥 한인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려고 떠나갔는데 자꾸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오병이어를 놓고 기적을 베푼 것처럼 정말 저의 그 사역도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이 사역을 복을 주셔서 처음에 그 루안다에다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45명. 근데 고아 기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하나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문제는 루안다 당시에 루안다 키가 그 루안다 내에만 한 30만 명의 고아들이 길을 헤매고 시체 더미를 뒤지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제가 사진이랑 뭐 좀 성경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나 슬프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고아원을 그 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아이들 다 먹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또 그 루안다 사람들이 아주 우리보다도 우리는 고아 수출국 1위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아들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고아들을 그 전쟁 미망인들이 자기 아이들이 넷다 죽고 그런 남편 죽고 한 전쟁 미망인들이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운막 같은 집에서 고아들을 4명 5명 길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에서 한 40명 정도 고아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데리고 갔대요 전쟁 중에.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 가가메 대통령이 그 우리 고아들 돌려보내라 루안다 아이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니 그 가난한 나라에서 좀 우리가 좀 풍족하게 사는데 당신네들 그 아이들 좀 케어하게 좀 놔두면 안 되냐? 근데 아주 가가메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우리나라가 가난하다는 게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우지 못할 이유냐? 돌려보내라. 국제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가가메 대통령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전쟁 미망인들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저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유치원을 여는 게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열다가 보니까 27군데 유치원이 됐어요. 한 뭐 100명씩만 잡아도 한 2,700명, 3,000명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데려다가 기르고 점심에 이제 해먹이고 보내는. 그다음에 탄자니아 난민촌에 들어가서 신학교 그건 아주 황금어장이더라고요. 적십자사 UNHCR에 배급받고 식량받고 하루 종일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난민촌을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살인, 약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 난민촌을 다니면서 그래도 150명의 신학생을 길렀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떠날 때는 지금은 이제 그 백 하나에 23kg가 제한이지만 당시는 32kg씩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걸 이민백에다가 꽉꽉 눌러서 고아원에 유치원 애들은 뭐 다 줄 수 없고 고아원 아이들만이라도 주려고 옷이든 신발이든 이렇게 꽉꽉 눌러서 싸가지고 엔테베 공항에 내립니다. 지금은 키갈리 공항으로 바로 가지만 지금 그때는 다 파괴되고 없고 또 그 우간다 엔테베 키갈리에 내려도 그 루안다로 가는 큰 버스는 없었어요. 14인승 합승 그때 한 대 있어 하루에 한 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7시쯤 일찍 나가야 그 앞자리에 좀 넓은 자리에 앉고 조금만 늦어도 벌써 그거 차지하느라고 사람들이 일찍 나오니까 조금만 늦어도 그 자리에 차지하지 뭐 뒷자리에 그 이민백 2개를 싣고 제 짐 싣고 그냥 낑겨 앉아서 그렇게 한 7, 8시간 달려서 루안다 국경에 도착하면 그때서부터 그냥 차로 쭉 달리면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키갈리에 도착하는데 그때는 검문소가 너무 많았어요. 검문소. 그래서 그냥 그 군인들이 세워서 짐을 다 뒤지고 하는데 제 짐을 그냥 그렇게 꽉꽉 눌러갔던 쌌던 짐을 또 풀어놓고 다 조사하고 그 쌀라 그러면 이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냥 그 제가 뭐 쩔쩔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한테 눈총을 주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애들한테 하나라도 좀 더 주고 싶어서 싸가고 다음 검문소 가서 또 열고 싸고 또 열고 싸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UNHCR 적집사사 이런 그 포휠 드라이브를 타고 그냥 그 UN 직원들이 그냥 그 젊은 여자들이 담배 꼬나물고 휙휙 지나가는 그 거리에 선교사라고 온 사람이 뭐 그냥 막말로 아주 쪽팔리게 그 보따리를 열었다 쌌다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렇지만 제가 다른 선교사들이나 어떤 유엔이나 이런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보따리 2개니까 이 보따리 성실하게 아이들에게 싸다 주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다음 달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40피트 컨테이너 2개를
지금 하나는 루안다로 보내고 하나는 탄자니아로, 지금 여러분 교회가 또 주시는 헌금으로 엔진도 사고 제네레이터도 사고 그 배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서 또 한 컨테이너로 또 이 도서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성교회로 하나님께서 발전을 시켜주신 것이죠. 점점 강성하시니라. 한 번에 주시는 게 좋은 복은 아니더라고요. 점점 강성해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2001년부터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구제하고 싸다 주고 이것이 선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나는 1년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애들을 고아원을 열어놨다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그냥 11조로 6년만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좀 제발 좀 나 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문을 닫고 그러고서 이제 6년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6년을 드리고 나면 제가 지금쯤 빌 게이츠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뭐 타슬라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자가 돼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제 사명이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네 사명이지 뭐냐. 그런데 그럼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나의 가정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희생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이유가 뭡니까? 한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그 내셔널 컨벤션을 했어요. 이건 뭐 엄청난 그런 역사들입니다. 한 단기 선교단원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모집이 되고 앞으로 현장에서 한 150만 명 모이는 집회를 이미 저희가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쩌다 보니까 또 선교센터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생을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센터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게 됐어요. 이 지도자들의 문제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부패하고 그 많은 자원을 두고도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의 문제다. 그럼 아프리카가 지금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발전의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경제 성장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한국 교회 성장도 그들에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한 10년 동안에 2006년부터 10년까지 한 450명 정도 아프리카 그 지도자들 한국으로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세미나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교회도 방문하는, 그리고 이제 유학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82명, 지금 이제 요번에 대구대학을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애가 82번째 한국에 유학시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유학은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는 혹시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보내기로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대학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온라인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2년까지는 선교센터의 건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개 나라 이제 대학도 세우고 뭐 지금 15개 곳에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고 뭐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 건물을 부쩍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뭐 제비가 흙 물어다 날라서 하나하나 짓듯이 하나님 주시면 또 짓다가 서고 또 그다음에 또 짓고 한 것이 지금의 선교센터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그때는 그냥 지면서 그냥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또 뒤에서 선교사가 뭐 짓다가 말고 또 그냥 야유하고 그런 일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게 그렇게 점점 건물들이 세워져 가면서 현지의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냥 가서 번듯한 건물 지어놓고서 그 다음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 한국 사람을 파송해 놓으면 아프다고 가고 삐지고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다 폐허가 되는데, 그런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점점 조금 세워지는 과정에 현지 사람들이 더 답답한 거야. 이거 빨리 졌으면 좋겠는데 미셔너리 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현지의 사역자들이 아주 든든한 그런 사역자들로, 지금 여기 현재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월급을 보내줘야 되는 사역자들이 210명입니다. 210명의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세운 그런 선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선교회로 또 이제 앞으로 비전 2030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위스타 한인소망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고 또 더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 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점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취재하러 다닐 때 모습입니다. 탄자니아 난민촌을 가려면 한 번에 뭐 버스 노선도 없고 지나가는 트럭을 타고 가야 돼요. 트럭을 타고. 그럼 뭐예요? 흙먼지 날리는 그냥 안 세워주고 또 가는 녀석들도 있고 저렇게 트럭 어쩌다 오도 타면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가는 적이 없어. 그래서 서서 또 고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 찍었습니다. 이거 제 피그미촌에 갔을 때입니다. 피그미촌에. 근데 저는 그 어느 날 2001년 9/11 사건이 나고 나서 영국 그 우간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리티시어를 타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렸는데 저 가방 이렇게 들고 다 체크인하고 시큐리티 체크 다 지났는데 들고 오는데 어떤 저쪽에 보안요원이 호루라기를 휘스를 불면서 저한테 달려와 가지고서 가방 연락으로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근데 요번에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저 몰골로 다녔으니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가 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옛날에는 저렇게 테러리스트 같았는데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습이 저 사람과 저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센터 이게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믿음의 그런 그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겪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원수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갈등들을 겪잖아요. 첫 번째 다윗이 겪었던 원수는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다윗의 원수가 누가 있었을까? 다윗의 원수 5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제 세상 앞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직면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직면한 골리앗.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산속에 바위 뒤에 터굴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사울 왕조차도 무서워서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그때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직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큰 두려움을 이기고 사역을 이루어 놓는 것 두려움들이 오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골리앗이 계속 나타나요. 사무엘하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스비브노비라는 또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한 그런 상태에 이 거인이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거의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사무엘하 21장 18절에 가니까 삽이라는 골리앗 거인이 나타나서 후사 사람 십부개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또 골리앗이 이 두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번째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사무엘하 21장 19절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거인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창자루가 배틀 같은 이런 큰 거인이 나타나서 또 그때는 엘하난이라는 장군이 죽이는 모습. 또 사무엘하 21장 20절 21절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24신 거인이 나타나서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 골리앗,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주시고 1월부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실족했을 수도 있어요. 1월 달에 아프리카를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간다에 가 있는데 정말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 있는 대학원은 그 액티아라는 곳에 어크레딧을 받은 정식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간다 교육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까다롭고 많은 거예요. 조그만 유치원 하나 할 때, 고아원 하나 할 때 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야 뭐 그저 몇천 불 있으면 해결되고 이런 일들. 근데 지금은 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지금 오늘도 몇만 불, 내일도 몇만 불 막 보내야 지금 사역이 되는데 대학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땅을 제가 사면서 그 앞으로 뭐 후리해가 나고 이제 발전을 보고서 옛날에는 저 후미진 곳에 샀는데 지금은 제가 본 대로 그냥 주변에 막 주택가들이 들어서고 교회 지역이 되면서 땅값이 막 100배나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 막 땅값이 오르면서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제 집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여보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남한테 물려주고 우리 이제 그냥 쉬고 우린 그렇게 하자. 그런 전화를 하고 그럼 낙심한 자리에 있으면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제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제 손을 좀 큰 손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이 큰 일들을 감당하려면 제 손이 큰 손이 되고 많은 이 장군들과 같은 그런 같이 일하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좀 담대함을 주셨어요. 루안다로 또 2월 달에 들어갔어요. 루안다에 들어갔더니 루안다에서는 지금 이제 세미나리로 우리가 교육부에 허가 신청을 냈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세미나리에 대한 준비를 다 해왔는데 얼마나 또 까다로운지 몰라요. 다 해왔는데 갑자기 한 30개 신학교 일반 대학들이 교육부에 허가 인가 신청을 했는데 25개가 떨어지고 5개가 붙었대요. 그래서 5개가 이제 교육부의 최종 심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3개가 떨어지고 우리 신학교하고 다른 어떤 일반 대학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는 받을 줄 알았어요. 받을 줄 알고 이제 세러모니를 준비하고 마음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우리 직원들 오라 그러더니 교육법이 바뀌었대. 교육부의 법이. 그래가지고 지금 단과 대학은 앞으로 루안다의 미래를 생각해서 단과 대학은 인가를 안 해주고 종합 대학으로 해야 된다. 그 패컬티를 3개 정도를 더 넣으라는 거예요. 패컬티 하나 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 쩔쩔맨 그 학교에 3개를 넣으라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만두자, 다 집어치자. 그냥 직원들한테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냐고 또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준비해봐라.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 3개 패컬티를 넣으려면 얼마나 큰 빌딩이 있어야 돼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담대함을 주시고 4월 5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간다에도 지금 그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지금 하나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녀오신 그 옆에 터에다가 그다음에 루안다에는 이 3개 패컬티를 넣을 만한 그런 건물.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0만 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이 지금 시작이 돼서 기초공사 끝나고 1층 슬라브 치고 이제 2층 슬라브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두려움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에 임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 사업을 하던가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이겼는데 하나님은 내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큰 두려움이 오면 또 마치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저는 지금 뭐 맨날 그냥 너무 마음이 그냥 큰 두려움을 또
이 2호선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큰데 매일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위치타 교회가 그렇게 해줄 줄 누가 알았대요? 그래서 그 큰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 위치타의 아주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여러분 교회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원수들을 이기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그냥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냥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냥 이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 다윗이 이제 바랄 게 뭐가 있겠냐? 내 왕권 아니냐? 내 자리를 놓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시기하는 영으로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대요.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오늘 저녁에 이제 할 그런 내용들인데 뭔가 질투를 격발하는 영들이 있어.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가 격발하는 거야.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질투를 해요. 질투의 영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왕으로 살아가는 온 세월을 다윗을 괴롭히는데 써버리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윗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질투심을 발휘하는 이 다윗 사울의 모습. 그 다음에 사울은 사울대로 아무 죄 없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질투의 영이 발휘하면요 이게 서로가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선교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질투하는 다른 선교사들 때문에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그 나쁜 말, 그냥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되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선교사가 그냥 그런 일을 하면 속이 얼마나 그냥 편치 않고 쓰리고 질투가 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스리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는 저는 그런 거를 다 이제 다스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또 가끔 가다가 다른 선교사들 하면 그 선교사가 이러는데 가만 들어보면 자꾸 깎아내리는데 가만 들어보면 질투심이 나서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거나 잘하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제 앞에서는 다른 선교사 얘기를 제가 일절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파멸시키고 상대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면 이게 속이 쓰리고 남이 또 어떤 집 좋은 데 샀는데 가서 보면 뭔가 하나 끌어내서 그 집이 왜 이래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잘 돼가는 것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죠?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질투심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모든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거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쁜 말 만들고 그냥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잖아요. 왜 그래요? 리소스가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투는 이유는 내가 선교비를 저 사람이 안 했으면 내가 더 얻었을 텐데 이런 비교 심리와 이런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리소스를 하나님에게 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한 삶을 살 때 너무나 마음이 평화롭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아니하게 돼. 그래서 너희가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필요하고 할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시기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시기해서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없기 바라요. 남을 자꾸 칭찬하셔야 돼요. 그죠? 칭찬하시고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우리 그 다윗에게는 요압이 원수였어요. 원수. 요압이 그 다윗 앞에 아주 굉장히 충성된 장군인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몰라요. 수로의 아들. 그러니까 어떠이 다윗이 그 처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나 한이 맺혀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제 명에 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 얼마나 한해 맺혔으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겠어요. 근데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다고 그래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누구예요? 그 지금 사울 왕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들을 수습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제는 갈라진 두 왕국을 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다 수습해서 왕께 우리 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평화 협정을 하고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아브넬을 이 요압이 따라가서 불러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것.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국가적인 그런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욕, 자기의 문제를 거기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국회나 이렇게 장관들 뭐 어쩌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국가 시스템 안에서 내 명예를 얻고 내 부귀를 얻고 내 힘을 얻고 파워를 얻고 그러는 자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하는 세상이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완전히 본질을 떠나버린 본질을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본질을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요압들이 저희 선교회 내에도 가끔가다 오긴 해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조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의 부르심대로 사사시대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러한 선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조직이라는 걸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몇 분을 사노스 지역에서 목사님들 또 뭐 박사학위 가신 분들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뭘 하자 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희희낙낙하고 회의를 하고 점심도 제가 대접하고 그리고 너는 뭐 하고 당신은 뭐 하고 이제 3달 후에 오면 아무도 일은 안 했어요. 아무도. 펀드도 제가 다 펀드레이징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또 뭐 강의하러 가면 또 비행기표도 달라고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다 맡겨놓고서는 3달 동안 뭘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앉아서 3달 후에 와서 저를 컨트롤하는 자리가 됐더라고요. 어느덧. 그러면서 당신이 뭐 왜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냐고 그러고 아니 여보세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해체시키고 말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로 해야지. 그 다음에 또 5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분을 이제 교수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나 그 사람 오면 나 안 할래. 너 또 간대. 이런 것들, 이런 요압들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어떤 직분을 주셔가지고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자리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신 자리지 일은 안 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들을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이 성장이 더뎌지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이 직분이 주는 사명, 이 직분이 주는 의무, 책임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권리는 내려놓으시고 그냥 책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는 성교회가 이만큼 되고 나면 거기에 와서 얻을 것, 권리만 주장하지. 거기에 자리에 앉아서 이런 그 요압과 같은 모습. 아마사는 누구예요? 아마사도 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장군을 삼았던 사람, 유대의 장군이에요. 근데 다윗이 돌아와서 이 요압이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요압을 없애버려야 될 생각을 했던 것이 장군의 자리에서 내리고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습해서 와라. 근데 며칠 늦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따라가서 그걸 알고 요압이 따라가서 아마사를 죽여.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 아마사를 죽이는 이러한 그 평화 시대 두 나라가 합하고 이런 큰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 사심을 그 행했던 요압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내 사심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잖아요. 여기 와서 내 아젠다를 내 일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죠. 교회의 적입니다. 5적 중에 세 번째, 두 번째. 압살롬은 이 아주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대항해서 거사를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아주 부지런해져요. 이제 반란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해져.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좋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은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딱 하나 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지금 옳은 일인데 지금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재판관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안에 반란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저는 그 선교하면서도 아이고 또 한 사람을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런 얘기 지나갑시다. 그래서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근데 압살롬이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요, 그죠? 여기서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그죠?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은근히 끌어내려서 아버지가 지금 재판관을 세우지 못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난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국을 뺏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겠다. 정의를. 오늘의 현상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지금 현상이 정의를 외쳐요. 정의를 외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으로 같은 거죠. 다윗 왕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해요. 어떤 백성들을 다닐 땐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예요? 저스티스예요. 정의는 그 어떤 악한 것들에 의해서 피해 당하고 손해 난 사람들의 그 평안, 샬롬을 되찾아 주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게 저스티스예요. 정의, 재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가면 그 재판하는 모습들을 보면 재판이 그냥 악한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게 정의인 거야. 예? 그 피해 당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악한 사람을 가두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정의는 피해 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두 여인이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거에서 정의를 세우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진짜 엄마에게 찾아주는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재판에 온 그 여자를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의 평안을 찾아주는 것이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평안을 찾아주는 것이 정의. 근데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righteousness, justice지만 righteous, 저 스스로가 공의로워야 돼. 스스로가 의가 있어야 돼. 의로운 사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안에는 악만 가득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 행동을 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온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이 사람들의 그 말의 혀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아이고, 제가 그냥 우리 선교회를 2번이나 들어먹을 뻔했는데 한국에 어떤 간사를 하나 세워놨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는지 처음엔 저도 홀딱 넘어가가지고 야, 우리 대통령 뭐 하나 이런 거 좀 데려다 장관도 좀 시키지. 그 정도로 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선교회를 홀라당 들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한국에 한 10년 동안 세워놓은 일 다 무너지고 다 없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래서 다시 빌드업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그렇게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호려가면 그냥 교회가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압살롬 큰 원수였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위치다 한인 소망교회 함께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셨다. 이 교회 앞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원수 나라들 다윗 왕에 사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이 모든 주변 국가들이 원수였어요. 원수.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루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더 참석하셔야 돼요. 어제는 스트라테지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우리 어떤 생각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이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제거해 주시면 우리는 드디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다 한인 소망교회 그동안에 많은 겪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내년에는 반듯하게 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우리 가정이 복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게 하는 기업이 되고 특별히 위치다 하는 소망교회가 위치다 지역에 큰 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루 지방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에 있던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다고. 믿음의 조상.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되겠죠.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조상,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교하는 일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나가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이 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또한 저는 옛날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옛날 어렸을 적 우리 한국에 살던 저의 모습,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선교사로서는 좀 현지인들과 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예배당 짓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아주 옷 떨어진 옷 입고 그냥 저도 그냥 그 흙덩어리를 굴르던 그런 애가 지금 선교사가 된 거예요. 50년, 60년 후에.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프리카 가 보니까 꼭 옛날에 나 사는 애들하고 똑같은 그런 애들. 그다음에 제가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아주 가까워질 수 그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걸 의아해하는데 딱 하나의 비결은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아버지가 예배당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힘드니까 선교사들한테 가서 우리 예배당을 지금 다 무너졌는데 짓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선교사가 이건 뭐 거지근성같이 뭐 선교사한테 도와달라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 세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현지의 사역자들 믿어서 물질로 지원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현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믿어요.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그다음에 목사님들 집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는 애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도 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 좀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등록금도 좀 제때 좀 내고 싶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저를 그냥 뭐 닭도 잡고 콜라도 주고 콜라 주는 건 엄청난 대접이거든요. 콜라도 주고 아니 그거를 그 가난한 목사님네 집에 가서 그걸 먹고 제가 어떻게 그냥 와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200불도 주고 300불도 주고 밥값으로 제가 꼭 밥값을 하고 와요. 그러고 왔는데 하루는 어떤 그 키갈레다 신학교를 열었는데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그 신학생 하나가 미셔너리 킴 땡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를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주고 지금 신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모르는 애인데 내가 너 언제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삭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삭 목사 아들이 가보셨나요? 카연자예요. 그 아이삭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셔너리 킴이 올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준 그 돈으로 그 자기네 집에서 세 아들을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눔으로써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도 그 막내 신학교 졸업한 제가 한국에 보내서 한국 대구대학교 경제학을 공부하고 지금 키갈리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로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가가 안 나서 그런데 우리 인가가 되면 저희 신학교에 와서 또 공부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넉넉하게 큰 마음으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교회. 또 두 번째는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노예 부족의 리더인 이 사람을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게 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위치타 한인소망교회가 아주 이 위치타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대한 교회로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세상 사람 앞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 입술로 날마다 터져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희는 매년 그 고난 주간에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연속 금식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20일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좀 기도 요청을 하면 보통 한 30명 정도가 하루씩 금식을 이렇게 하고 제가 뭐 한 조금 이제 며칠 더 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데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금식 기도 제목으로 내놔요. 그럼 사람들이 숨이 막힌다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그러고 페이퍼가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 고난 주간에 다른 기도 제목을 내려고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월드 미션 프론티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제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호선을 만들 때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1호선을 만들 때 1996년에 비전을 갖고 오랜 세월이 갔어요. 2004년이 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 2004년에 이제 가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좀 이렇게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배에 대해서. 그러고서는 그럼 빨리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나갔더니 우리 그 김영진 장관 옛날 농림부 장관 한 분이 아프리카에 제가 모시고 가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CTS TV 사장님이 그거를 모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금방 내 비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모금을 해주겠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의 불안과 아주 숨이 막히고 너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저를 힘들어하게 노하시고 이제 그러셨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이게 한두 사람이 할 일이지 이렇게 세상에 떠들 일이 아니고 문 닫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간증이 되고 확인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증인들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호세에서 계속 한 8명, 10명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셨는데 그분들 중보기도 할 때니까 중보기도 팀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두 사람이 할 일이니까 그냥 문 닫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냥 이거 더 알리지 않고 문 닫읍시다. 우리 기도만 계속했어요. 근데 뭐 2006년에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2006년, 7년, 8년, 9년, 10년이 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건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 잘못 판단한 건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제 나름대로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얘기하던 거를 지금 또 얘기하면 사람 우습게만 되니까 또 길게 끌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이제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또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이제 그걸 추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야,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말도 또 한국의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해놨다가 취소를 하고 2월에 그랬는데 10월에 한국에서 한 교회가 5억을 헌금하시고 미국에서 한 분이 45만 불을 헌금하시고 100만 불이 필요한데 두 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분들을 한 10분이 그때는 이상하게 이 진행돼갈 때 페이먼이 놓치지 않도록 한 10,000불씩 한 10분 정도가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불이 차서 1호선이 만들어져서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 그러한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선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일을 성취하고 이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위치타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신명기 4장 6절 7절 8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이런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나라, 그 가정, 그 개인들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욥이 아주 또 저 밑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위대의 조건이 있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브레임네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해요.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아이는 아주 똑똑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따져. 근데 한 아이는 그냥 너무 순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스 하고 해요. 그러면 얘하고는 딜을 할 때는 항상 브레임을 해요. 야단을 치고 그래야 일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 무조건 예스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따져.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안 맞으면 꼭 따져봐야 돼. 이걸 터지고 난 다음에야 순종하는 모습이죠. 브레임네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직하다고 해서 upright 이렇게 번역이 돼서 upright, 반듯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정직한 삶. 이 세상이 너무나 그냥 그 뭐 악과 그냥 그 뒤엉켜 있고
편법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지요, 그죠? 편법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는 온전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악에서 떠난 교회. 이 세상이 얼마나 그냥 혼합돼 가지고 타협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것도 욥이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인 조건인가 봐요. 여기다 그렇게 쓴 거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욥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그렇고 자녀들이 없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제가 오늘 와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 목사님한테도 야, 목사님 6년 동안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지금 청년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이 청년들로, 젊은 세대로 꽉 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어가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가정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과 같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욥이 유목 민족으로서 큰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죠?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거 우리가 가진 소명의 자리에서 모든 성취를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그 욥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행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으로 이루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손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흩으시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산울가를 두르고 울타리를 두르고 보호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룬 성취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일들이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 지켜주시고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위치타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서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이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 앞에 있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제 위대한 교회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위대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